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44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라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이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반갑게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별로 안 사랑하고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알아서 자리가 넉넉하니까 피어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끝. 더 하고 싶은데. 자, 오늘도 이처럼 귀한 날, 복된 날, 또 날씨가 무더워지는 이때에 날씨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기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달에 우리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해도 끝이 없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요즘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신세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그전에는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어디 새로운 지역을 가면 이만큼 15,000원짜리 종로 3가에서 서점에서 책 사가지고 막 지도를 보고 막 관광지를 찾고 막 또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한테 옆에 가서 잘 봐봐 그랬다가 잘못 알려주면 그것도 못 보냐 그러면 그래가지고 아마 싸웠던 기억들 우리 선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내비게이션 그저 도로 주소로 듣고 싶으면 듣고 전화번호로 듣고 싶으면 듣고 통합 검색으로 듣고 싶으면 듣고 내비를 나만 혼자 쓰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알아서 내비가 그러죠. 다 또 어떤 때는 예쁜 아가씨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아가씨 목소리, 어떤 사람은 또 사투리를 듣고 싶으면 사투리, 또 어떤 사람은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남성의 목소리를 설정만 하면 알아서 다 인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인생이 내비게이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끌어가는 인생이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행복한 길로 희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첫 주에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아멘. 내가 오늘 김지영 집사님한테 아주 기가 막힌 한 수를 배웠어요. 우리 집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을 해요, 안 해요? 양심은 있어요? 안 해. 그러니까 대답하기도 전에 본인이 혼자 스스로 오늘도 찬양 중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제일 크게 하고 시작하시더라고. 내가 오늘 아주 그 비기를 하나 배웠어. 여러분 아멘 기다리기 전에 내가 아멘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게 상처 덜 받는 비법이구나. 땡큐. 이쁜 사람은 뭐를 해도 이뻐.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자?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들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내가 거기로 했다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피곤하신데 뭐 내가 다 해드릴게.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은 그 7 집사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은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지만, 첫째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를 받고? 칭찬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신실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귀중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기적 같은,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기적같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영이에요. 성령님 임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침받지 못했던 걸 고치시고 변하지 않는 걸 변화시키고, 하여튼 그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산통 진물을 산무통을 그렇게 경험해도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화가, 성령 충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요, 막 교회가 불같이 부흥이 되는데, 그런 부흥되고 성령 충만한데도 뭐가 있더라? 서로 갈등하고 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와서 또 가정에서든 살다 보면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간에는 서로 싸우면 뭐라고요? 물베기라고,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기해요. 집에서는 그저 다투고도 칼로 물베기처럼 금방 풀고 뭐 그냥 뽕 이렇게 코먹은 소리 한 번만 해도 다 넘어가면서도, 교회에서는 혹시 자기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회의하다가 다투고, 음식 만들다가 오늘은 열무김치를 담을까요? 오늘은 그저 뺏김치를 담을까요? 그거 갖고 다투다가 싸우면요, 세상에 10년 동안 말도 안 해.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요. 세상에 그 성령 충만한 교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막 몇 개월 동안에 1년도 안 된 사이에 10,000명, 20,000명씩 부흥된 그 교회도 먼 문제로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은 구제 문제 가지고, 그것도 누구 파로? 히브리파, 헬라파로 서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 받아도 힘든 건 힘듭디다. 시작. 좀 부정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체험에도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게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여러분, 때로는 성령 충만, 물론 그 순간만큼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눈 뜨고 교회 나가면 벌써 교통법규 안 지키면은, 그죠? 이렇게 경찰관이 와가지고, 지금 그런 거 거의 없지만은 후루룩 사랑합니다. 국가에다가, 그죠? 세금 좀 내주세요. 연부름 편지를 딱 내밀잖아요. 6만 원짜리를. 이렇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벌칙금을 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뭐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7 집사를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6장에서 7 집사가 선택을 받고 7장에 가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연장자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름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죠? 기억, 니은, 디귿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잘 보필하고, 어렵고 힘든, 그죠? 성도님들 돌보고 교회를 효율적으로 잘 헌신하고 충성할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는데, 성령을 더 강력하게 받고 안수받아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사거리에 뛰쳐나가 뭘 전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뭐예요? 돌에 맞아서 순교 현장에서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도 그 환난의 길, 핍박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요. 더 기절초풍하는 것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요, 그 왼수 같은 것들한테 한마디도 저주를 퍼붓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시옵시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그죠? 하나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해처럼 웃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승천하, 그죠? 순교하는 현장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참, 하여튼 저는 진짜요, 하여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혹시 150살까지 살아서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고맙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순교 현장에서 혹시 죽을 일이 있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7일산도 이렇게 웃으면서는 죽게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돼지 머리도 웃고 죽은 돼지 머리는 비싸다는데, 예? 하물며 우리는 죽어서도 웃고 죽는데, 우리는 살아서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예? 하나님 아까 이든이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인상 쓰고 살 일이 뭐 있어요? 할렐루야. 예?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목사님한테 인상 썼다고 그래요? 저는 원래 인상이 더러워요. 제 얘기. 근데 여러분, 자꾸 웃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얼굴이 좀 좋아지더라고. 뭐 사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초창기 때 노일을 가면 우리 좀 이렇게 의료에 관련된 치영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번 오셔서 막 선물 주고 지금 계실 거예요. 내일 모레 80인인데 그분이 저만 보면요 걱정되듯이 꼭 와서 물어봐요. 장 목사님 혹시 건강 어떠세요? 이렇게 떠가지고, 에? 제가 건강이 아주 안 좋아 보인대. 그런데 요즘 만나면 언제부턴가 목사님 얼굴이 볼 때마다 젊어지고 피부가 볼 때마다 좋아지네요. 그게 칭찬인지 이게 욕인지 내가 구분이 안 돼. 목사는 그래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목회하고 막 해서 얼굴이 그저 피부로 산자, 이런 소리 듣는 게 칭찬인 것 같은데,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2년 만에 얼굴이 확 피셨다고. 칭찬이 아니잖아요. 디륵디륵 돼지처럼 잔칫날 기다리는 돼지처럼 살만 쪘다는 그 얘기인데 목사한테는 칭찬이 아닌 것 같더라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웃으면서도 그 순교 현장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좀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다고, 좀 자식이 속썩인다고, 또 물질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죽을 우거지상 세지 마시고, 우리 좀 힘들고 어려도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걸 믿으시고 반짝반짝 웃으며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첫 번째 심령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입술을 변화시키고, 세 번째는 여러분 표정을 변화시켜요. 이게 낫지, 이거보다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그러고 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8장이 넘어가면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스 집사님, 빌 집사님. 빌 집사님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그럼 얼른 정신 반짝 차리고 교회 와서 또 자기 본연의 일을 하면 될 텐데, 세상 이분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에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거 아시죠? 뭘 아시냐고요? 성경에 보면 이게 나름대로 구분한 사람들의 뭐랄까요, 이렇게 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로 성경에 그들의 문화예요, 제일로 우선적으로 위대하게 보는 인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내가 오늘 이 얘기는 안 해야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데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파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시는 것처럼 에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또 신수도가 있어요. 신시가지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테라바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시가지 수도거든요. 거기에서 이번 주에 동성연애자들이 17만 명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그 동성연애자들 그 행사를 하는데요. 거기 이스라엘의 복지부 장관이 동성연애자래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은 막 믿음이 좋고 다 그죠? 성경적으로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더 놀랬다니까요.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저는 영적 전쟁으로 그게 저는 더 위험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쩌든 그래가지고 동성연애자들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동성연애자들 다 이제 아이들도 입양해다가 그냥 남자가 아기를 키우고, 이런 거 다 지금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자고 전 세계 종교의 중심이 테라바브 이스라엘 수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동성애자들 행사로 17만 명이 모였대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도 얼마 있으면 서울 광장에서요, 해마다 그 행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얘기하냐면,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요, 가장 우수한 인종을 뽑으라면 자기들 얘기예요. 자기들, 우리 얘기 아니고.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두 번째는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얘기잖아요. 그 유대인 안에서도 뭐까지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히브리파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인종을. 그런데 그들에게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는, 아주 추악하게 여기는 그런 또 인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일로 이제는 혐오 인종이 아니라 철천지 옌수 같은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인들입니다. 자, 크게 유대인 중에서도 둘로 나눠졌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그 다음에 크게 또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눠진다? 인종이 이방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로마인을 오늘 성경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역사적,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빌립 집사님은 성령을 받고 나고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숨어 도망가야 하는데 한 주 더 건너떠가지고 유대인보다도 더 험악한 혐오스러운 지역인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앉은 배 일어나고 수많은 이적과 귀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그죠?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세상에 이방인의 성 중에 사마리아 성에도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고. 그 전까지는 그 지역은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거기 예수님이 그 길에 가자고 하니까 아이고 거긴 재수 없는 지역이니까 그리 가지 마시고 돌아서 가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가자고 하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던 사건 기억나시죠? 오늘 그 핵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혐오스러운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그저 안수하니까 전부 그들이 뭐를 받더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높임이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빌립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장에서 베드로가 욕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서 세상에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요. 그 다음에 그림자만 쓰자 병자가 떠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는 제발 우리 집에 좀 계시옵소서. 제발 우리 집에 좀 계시옵소서. 막 사정사가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매일 정해놓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셔봐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몇 날이 못 뛰어 저 요바라는 곳에서 보니까는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예요. 왕복 4일 걸렸으니까 이틀 정도 뛰는 거리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혐오스럽고 정말 생각만 해도 이가 질질 찔리는 옛날에 우리 살았던 저 일제 시대 때 식민지 생활할 때 그 시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 로마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낼 것이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들이 이렇게 생기고 집사님들이 생기고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철저히 식민지들을 만들고 세금을 다 갖다가 황제에다 바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지금 이런 시대인데 세상에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라고 하면 아주 가이사랴라고 하면 여러분 성기순례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우리로 말하면 용산기지 뭐 그렇처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계룡산 뭐 군부대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군사 핵심 요지예요. 요지. 거기에 가장 신을 받고 어떻게 보면 뭐 정보가로 볼까요? 모든 정보를 다 꿰고 있는 백부장인 고넬류가 군대 장관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초청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김준영 집사님이 진짜 지혜롭다는 걸 또 알았다니까. 어차피 대답 안 할 걸 그냥 빨리 내가 해버리고 말 걸. 잘 안 되네. 배워야겠네 더. 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걸 왜 가겠습니까?
첫째, 누군데요? 왼수인데요. 두 번째, 누군데요? 이방인, 그죠? 이방인이잖아요. 상종해도 안 되고 가면 또 핍박받아서 감옥에 가서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또 하나,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라고 명령하니까 순종했더라 안 했더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원 다중방송이라는 게 있죠. 이원 다중방송.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8장에서 베드로가 그죠? 이게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죠? 환상 중에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이제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 1절부터 쭉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그 집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도 똑같아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세상에 노마 병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유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요. 하나님을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찬양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또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도 잘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도 있는데 결론부터 보면 뭘 못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하여튼 위험을 무릅쓰고 목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고넬료야.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죠? 목사님 있는데 그를 초청해다가 집에서 부흥회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 부흥회를. 고넬료는 말할 것도 없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순종해가지고요. 종을 3명을 뽑아가지고 상의해가지고 그래갖고는 보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오기로 하고 세상에 4일 동안, 이제 나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4일이면 될 걸. 또 4일이라고 하면 사흘하고 또 헷갈리잖아요. 하여튼 우리말은 참 어려워지죠. 사흘이라고 해놓고 3일이고 나흘이라고 해놓고 4일이고 닷새는 닷새 맞네. 어쨌든 4일 동안을 생각을 해봐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미안해요. 뭐 자꾸 묻는 습관이 있어서 내가 대답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요. 자,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모릅니다. 그냥 어쩌든 군대 장관이라는 정도. 그런데 고넬료는 그 당시에 모든 정보를 다 노마 수뇌부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베드로보다 고넬료가, 그러니까 고넬료보다 베드로가 딱 하나 나이는 더 먹은 연장자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고넬료가 훨씬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부경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목사님이 나흘 만에 그저 고넬료 집에 왔더니 세상에 4일 동안 그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아니 추측해보니까 그래요. 모아놓고는 야, 이번에 베드로 목사님 우리 집에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집에 부흥 강사를 초청을 했는데 이분을 쉽게 모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쩌든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막 고넬료가 그저 몸뚱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 권속들을 집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뭘 느껴요? 사모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교회 와서 올 때마다 은혜 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설령 은혜 못 받을 때에도 절대 여러분 남 핑계 대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면 은혜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어차피 우리를 뭐 주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으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모이게 하셨으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려고 모이게 했는데 왜 굳이 와서 은혜도 못 받고 시험 들고 가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누가 잘못돼도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더 겸손하지 못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실수한도 누구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면
여러분 말 그대로 나무젓가락 위에도 하나님이 꽃피게 하시는, 살구나무에도 그죠? 마른 가지에도 꽃을 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셔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막 찬양할 때 좀 일찍 와서 찬양하자고 말씀 들을 때 눈을 부릅뜨고 아멘도 하라고 막 사모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뭐 그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쳐서 그 사정과 형편을 몰라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면 와서 눈을 꺼벅꺼벅 졸고 그래도 이뻐 죽겠는데 그래도 막 눈을 부릅뜨고 뜨라고 막 이름 부르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딱 하나예요. 왜요? 여러분 은혜 못 받고 가면 은혜 속에 다 들어있죠? 은혜 속에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건강도 들어있고 복도 들어있고 문제 해결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복도 다 은혜 속에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알려드려요.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다. 시작. 은혜 받아야 끝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요. 받고 이게 은혜 못 받고 시험 들면 여러분 어떤 세상 걸 모든 걸 다 가져도요 들 것 같지만 안 되더라니까요. 어쨌든 고넬료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모여가지고 사모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짠 하고 베드로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나타났는데요. 자, 4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서론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나는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러면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많은 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되지 왜 예화도 하고 왜 간증도 하고 왜 세상 얘기도 하십니까? 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성경만 20도, 30도, 100도 읽으면 되시지. 얘기했잖아요. 굳이 사람들 많이 모이면 은혜보다는 시험될 일이 많고 교회 오면서 마음 상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으라고 하지 않고 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변명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제가 좀 더 제가 부연 설명 드리고 싶은데 물론 근데 우리가 막 정치 얘기를 원론화시키고 뭐 연예인들 얘기를 그러자는 게 아니라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컵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내가 대답할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뭘로 쳤을 때는 가격으로 쳤을 때는 컵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는 진짜 내가 세상 물 좀 모르다는 걸 내가 항상 깨닫는데요. 세상에 이 컵 하나가 세상에 5천 원이 넘고요. 5천 원만 해도 내가 이렇게 혀가 안 떨릴 텐데 만 원도 넘고요. 세상에 뚜껑 있는 컵은요. 세상에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도 넘는데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렇게 막 하다가 컵을 하나 깨뜨려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그래도 2,000원짜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24,000원짜리예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막 이제 제시처도 저 멀리다 놓고 해. 여러분 컵이 2만 원이 넘어요. 2만 원인데 물은 여기에 물은 얼마치나 들까요? 50원어치밖에 안 들 거예요. 100원어치밖에 안 들 거예요. 그렇게 치면 컵이 중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아무리 컵이 비싸도 여기에다가 죄송해요. 그런 일은 없지만 상한 음식물을 담거나 농약이나 쥐약을 담으면 그걸 여러분 귀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어쨌든 컵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귀해요? 우리 목적은 물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오늘도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은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을,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컵처럼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 얘기도 하고, 여러분 그저 고넬류 얘기도 하고, 결국 고넬류가 중심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님이 고넬류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성령 충만히 임할 것인가, 컵 역할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에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막 목사님 본질적인 거 아닌 거 가지고 왜 목사님 오늘은 또 뭐 3,000% 빠졌다가 오십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예수님도 뭐 야, 산에 나르는 그죠?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산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죠? 대본대로 그 원고 써가지고 읽은 건 아니셨을 거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또 변명은 잘한다. 그래 변명하는 거예요. 왜 어쩔래요? 여러분 이 말 할 때에 꼭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목사님이 그저 상담할 때에, 또 때로는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치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런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누가요? 어린아이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때로는 여러분 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저 들에 피린 그저 들풀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 얘기가 은혜가 돼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다른 욕심은 없고요. 막 새들이 막 노래를 하고 새들이 막 음성을 들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37, 8일째 듣는데 아무리 가도 들어봐도요 안 나더라고. 안 들려와 나한테는. 그런데 어쨌든 이 말 할 때에 꼭 여러분 항상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영적으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면 세상적으로는 하루하루 피난 다니는 사람이고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어디 집에 머물렀냐면 피장 시몬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피장이라는 말은 그 소 가죽, 염소 가죽을,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1차 가공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그대로 묻어있는 거 앞치마 두르고 그거 이러는데 같이 일했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냄새나고 지금처럼 뭐 향수 뿌리고 오지도 않고 양복 메고 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하지만 나이도 많이 먹었어 이 당시에. 그러면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 왕거지 같은 지금 목사님이 오신 거야 그 집에. 그 설교도 뭐 저처럼 이렇게 막 뚜레뚜레게 이렇게 막 그죠? 막 감동 있게 했겠어요? 목사님 교만인지 하늘을 찌르시네. 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모로 보지 아니하고, 고넬료는요 유모로 보지 않고, 앞에서 나왔던가 뒤에 나왔던가? 앞에서 나왔네요. 이 베드로 목사님 그런 모습 오는데요, 온 식술과 함께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큰절을 하는 거야. 큰절을 하는 거야. 세대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래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절하지 말으라고. 도리어 베드로가 말리는 그 내용까지 나와요. 얼마나?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 있었으면. 대부분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들어오시라고 그래. 사실은 목사님, 내가 엊그저께 희한한 일을 꿈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목사님이 계시다는데 초청에다가 이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혹시 목사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러면 내가 식솔들은 모아놓을 테니까 한번 능력 있으면 우리를 한번 변화시켜 보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동안 우리 일빛교회 섬기면서 95년도부터 아니 89년도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제일로 교회 와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팔짱 다 끼고 그죠? 목사님 능력 있으면 해봐. 목사님 해볼 테면 해봐. 도리어 은혜 받아야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아야 할 사람이 해볼 때는 해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배짱 튕기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난 그런 사람들 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을 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유면하지 않고요, 어떤 문제가 왔더라도요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교만하고 다른 데가 잘난 척을 만져 우리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 주님의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마귀에게 또 조롱거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 진짜 그죠?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는 대로 그래도 오늘 못 받더라도 기회라도 있잖아요. 저녁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근데 무슨 배짱으로 주일에 딱 한 번 나오면서 그것도 주일날 설교, 그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 교회는. 예?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만 세상에 46분을 넣으시더군요. 그거 어쩌다고 그랬더니, 요즘도 46분 동안 설교하는데 목사님 안 쫓겨납니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25분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위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위로 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하는데 해볼 때면 해보라고 교만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 목사님 큰절.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일비교회 성도 중에 저한테 큰절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베드로 목사님처럼 능력 있어봐야 내가 큰절 아니라 그저 10번이라도 하죠. 알아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최소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자, 한번 보셔봐요. 진짜 오늘 본문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너무 임할 때 여러분 다른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그 잣나무와 뽀삐도록 밤새도록 10시간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대부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70년 80년대 우리의 신앙이 오직 방언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데 막 그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며칠 금식하고 며칠 동안 특별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오늘 바라는 게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고넬료 가지고 성령 임한 게 아니라 세상 말로 너무 신사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나타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독상기도 갔을 때 내가 이 말씀 은혜가 받아가지고 내가 해봤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27살짜리 의대에 새로 들어갔다는 친구 1학년 초등학교 선생하고도 그만두다가. 근데요 말씀 준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니까요. 자 45절로 갑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내려오시니. 분명한 것은 자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분명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공통점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처음에 올 때는 근심 있고 그저 염려가 있고 막 인상이 찌푸러뜨리고 막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왠지 마음이요 막 설레죠. 그냥 막 데이트할 때 그 약속장도 잡고만 그 소풍 가기 전날 막 설레이듯이요 마음이 왠지부터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설레죠. 그 설렘 중에 어떤 마음이 들으면 제일로 성령 충만하게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나냐면 목사님 설교 저렇게 읽었다가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드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만 성령 충만한 건 절대 아닌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저렇게 못 살지만 그래 다음부터 살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하는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속에 여러분 근심 걱정 이거 다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말씀 속에 임하면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서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회개가 떠오르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요 막 또 통성기도 하다 보면 여러분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축도 끝나고 가고 있는데도요 막 창피한지도 모르고 왜 창피해요? 그게 감사한 일이 진짜 하나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막 울면서요 회개형이 막 임해. 그게 말씀 들으면서 성령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또 실제적으로요 성령 임할 때 막 그죠 진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트럼 하품이 나오거나 트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방구도 끼면서 막 진동이 오면서요 하나님 치유하심도 느낄 수도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김주현 목사님 그분 같은 경우는 그죠? 밥 먹다가 식판 들고도 막 방언 임하고 그런 역사. 그리고 꼭 우리는 방언만 나와도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물론 그건 이제 표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전에 증상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살 봐봐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자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인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교 다녀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5사람에게만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앞자리 사람에게만 내려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저 유아실에 있는 모든 유튜브로 보는 모든 한 사람은 빠질 거면 전부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5절. 자, 말씀 빨리 정리해야겠네요. 45절. 넘어가 주세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뭐예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뭐 하더라고요? 놀라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놀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변화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도록 여러분 그죠?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저분 참 교회 다니더니 참 좋아졌어. 아이고 당신 참 교회 가더니 참 입술이 참 이렇게 더 고와졌어. 이런 정도를 넣어놔서 깜짝 놀랬죠. 우리 남편 맞냐고, 우리 아내 맞냐고, 우리 엄마 아빠 맞냐고 막 이렇게 서프라이즈 막 그죠? 기절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놀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제 어떤 우리 익산의 제일 큰 권사님이 성기순례도 같이 갔다 오고 우리 교회도 한때는 매일 와서 기도하시고 철야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랬던 분이 오랜만에 전화하고 찾아오셔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성기순례 같이 갔다 오면서 얼마나 은혜가 큰지 또 성송교도 갔다 왔잖아요. 처음 갈 때 청송교도 갔다 왔는데 자기가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2가지 사건으로 받은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성기순례 언제 가요? 꼭 좀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근데 여행사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준다고 했더니 아니래. 하여튼 목사님하고만 가야 가지. 그럼 절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지도 않으면서 그럼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알아요. 청송교도소, 쉽게 말하면 기도원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나 방송이나 어디든지 은혜스럽게 잘 할 수 있는데 그 청송교도소 가서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10분 15분 설교하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귀한 그분 얘기예요. 다 전화번호 필요 없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정말 목사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데 친정집 오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오는데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은 매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렇게 귀한 줄 모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소리 하시냐고 다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려다가 혹시 내가 실언할까봐 절제했어요. 여러분, 우리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님 예배 듣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란다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 듣고 매일 예배 드리니까 우리 김주영 암직자님 저렇게 그저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제발 목사님 저 광주 갔다 지나가는 길인데 찬양 좀 이렇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했는데 4분이 와서 오늘 저녁에 찬양이 변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무리 잘해도 우리 김주영 암직자님만큼은 못 올 텐데. 응?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 크게 진 걸로 놀래키지 말고, 그죠? 부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놀래키지 말고, 정치인이 누가 와서 예배 드렸다고 놀래키지 말고, 우리 일비교회 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우리 일비교회 가면 말씀과 성령으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누구도 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 아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이방인의 성령 보심을 놀라니 46절 결과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매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얘기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물 세례를 받고 좀 일정 기간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은 꼭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은요, 먼저 뭐부터 받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 성에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장에도 그랬어요. 우리 10장에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물 세례를, 그죠? 받는 것을 누가 그 말이에요. 그래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물 세례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물 세례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 세례를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물 세례를 받았다고 내 신앙생활 경제에 다들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물 세례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성령 세례 어떻게 받냐고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시간 관계상